여러분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수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구원받을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누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것인지 이미 예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식을 가지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를 또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불렀어요. 야 누구야 이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네가 이제 내 아들 딸로 삼았으니까 나의 일을 좀 해다오. 이렇게 소명을 주신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콜링을 이제 했을 때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의로운 자다. 칭의 의로운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짓는 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것이 죄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고쳐나가는 작업, 이게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성화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성화가 끝이 아니라 이제 성화를 통해서 마지막 영화의 세계,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핵심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 말씀씩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들을 지었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들리는 그 성령의 음성이 자기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 찬양곡을 썼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받은 이 작사가 그 다음에 작곡자들 다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훌륭한 작사 작곡자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를 했지만 타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저에게 이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한 구절 통해서 다시 우리 가슴판에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생각하건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중히 생각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중.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시험 칠 때 신중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 굴리잖아요. 1, 2, 3, 4 요즘 5번까지 있나요? 1, 2, 3, 4, 5 1, 2, 3, 4, 5번까지 그렇게 해서 신중히 생각 안 하고 내가 냅다 굴리는 거죠. 신중히 생각해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받고 자기 공부한 것에다가 하나님의 그 도움을 통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BC 그냥 CD가 가득하고 이 통지표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통지표가 날라왔는데 그냥 참 뒤에서는 X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차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또 우리 앞집은 더 심해요. 그 앞집은 그냥 완전히 초토화, 한마디로 폭탄 맞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멀리서 또 우리 유집사님 집에 또 이 청소년이 있잖아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 집 아들은 어떻게 공부를 그래 또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우리 유집사님이 또 소식을 전해왔네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 참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느낌, 그런 것들을 받잖아요.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텅텅텅 비어가는데 술집들은 꽉꽉 차고 있잖아요. 그죠? 유럽은 이미 이제 그런 현상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농후하죠. 아주 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이게 잠시 받는 이 고난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이 드는 말씀입니까? 19절도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그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인 우리 원시 조상인 원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대가가 우리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힘들게 고생해서 땀 흘리고 일하고 먹고 살기 생존을 위해서 허덕거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다 지금 여기 20절부터 이렇게 21, 22 이렇게 쭉쭉 이렇게 보면 22절에 보면 이제까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또 23절부터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24절 이제 소망이 아닌 이제 보는 것을 누가 바르려 하면서 쭉쭉쭉 계속해서 이 탄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인간 때문에 피조물들도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문제예요. 우리가 자연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산을 우리가 한번 옆에 있는 산을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름다운 꽃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그 안에 동물들이 정말 뛰놀고 얼마나 그 눈에 보이는 그 장면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죠. 그러나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 최근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바다 사자 이야기예요. 이 바다 사자가 이제 바다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이제 육지로 나와가지고 뭐 번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번식 기간이 되면. 그 보니까 바다 사자 큰 놈이 이제 여러 암놈을 다 거느리 버리고 그 젊은 그 지금 바다 사자는 이 꼽사리 낄 틈도 없는 거예요. 뭐 무릎 뜯고 그냥 그 자연의 그 질서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죠. 사람들도 일부 다처제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힘센 놈, 이 힘센 사람들이 그냥 힘 약한 사람 너 저리 가 해서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모든 것을 폭력으로 다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동물의 세계에도 그런 그 현상들이 동일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마냥 아름답지만 않은 거예요. 그 사자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자만 해도 한 순놈이 여러 암놈을 거느리고 그냥 새끼도 잡아 죽여버리대요. 순 나쁜 사자 아니야. 새끼도 그냥 무릎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사도 바울은 우리 죄가 그렇게 얼마나 심한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피조물들도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환경 보존에 대한 그런 경각심들을 전 세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환경이 파괴되니까 결국은 이 재앙이 우리에게, 이 인류에게 그냥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화가는 우리들이 이제 다시금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말.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 인간 때문에 잠시 굴복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동일한, 물론 이제 우리가 천국에 앞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온갖 동물들이, 식물들이 다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희한하게 너무 막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동물들 이제 반려동물 시대잖아요. 저도 여기 한 번씩 오면 이 동물병원에 저기 유모차에 뭘 싣고 가는데 아유 애기인 줄 알고 앞에 가서 보면은 애기가 아니고 개새끼예요. 그거 이제 꺼내가지고 동물병원을 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지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죽으면은 자기가 키운 이 동물은 분명히 천국 같다라고 이제 믿는 것이죠. 그 어떤 아주 유명한 한국에 참 내도라 하는 유명한 목사님도 연세가 드셔가지고 좀 노망이 들었는지 동물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천국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 그러면 죄가 없는 동물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런 그 바다 사자가 막 다른 사자들, 바다 사자를 물어 죽이고 자기가 암컷을 다 독차지하고 사자가 암컷을 독차지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똑같은 동급의 동물들을 물어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 피조물이 동일하게 영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이제 해방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때가 오겠죠. 그런 때는 이제 동물들도 우리가 뭐 동물들이 없으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바라보았던 것들이 천국에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이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데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너무 아름답고 그렇지만 세세하게 안에 들어가면은 그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 젊은 바다 사자는 자기가 그 상대, 자기 배우자감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돌아다니는 모습 보니까 정말 처참하더라고. 처참.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자 이게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성령을 첫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첫 선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제 재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천천히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탄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각자가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애쓰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탄식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탄식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4절 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한 하늘나라 소망을 주셨어요. 이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생각하건대 현재 닥친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 고난들, 이것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갱신이 되는 거예요. 갱신이 되면, 여러분, 카드가 갱신되면은 내가 새 카드를 받으면은 그 새 카드를 쓰는 동시에 옛날 카드는 이제 전혀 쓸 수가 없죠. 새롭게 갱신이 되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내가 바랬는데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까지 가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먼 미래 저와 여러분이 100년 안에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100년 세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날 한 날.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절망, 좌절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그냥 맨날 이렇게 고난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아무 도움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헬프 역할을 하시는 분,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볼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연약하다는 건 다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건 다 압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할 내용조차도 모르고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어떤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Holy Spirit,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도 탄식하는 거예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그죠? 하나님도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 자신의 소욕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러이러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내 안에서 단식하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하는 기도 보십시오. 그냥 뭐 맛있는 거 나오면은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거 다닥닥 기도하고 다닥닥 먹잖아요. 그걸 놓고 깊이 생각하건대, 신중히 생각하건대, 이 사도 바울처럼 신중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농부가 우리 식탁에서 이제 쌀
그 쌀 통해 가지고 밥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쌀이 만들어지는 과정, 농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간 유통 상인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밥상까지 오는 그 과정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운전기사면 운전기사한테 찾아가서 감사하고, 농사 짓는 사람, 쌀 농사 짓는 사람한테 찾아 감사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감사를 했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빵 하나 만드는데 그 빵 공장부터 시작해 찾아다니면서 그 농부부터 시작해서 중간 유통 과정에서 이제 트럭 기사들, 그런 사람들 다 찾아면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맛있는 빵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다 그냥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먹기 바쁘니까.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끔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기도하면요, 그냥 쑥 지나가 버립니다. 한 시간에 쑥 지나가 버려요. 또 볼까요?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네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도 부부는 일체라는데, 부부는 일체라고 하는데,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부부가 따로 놀아. 이 부부 이체가 되어버려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자식들하고 이렇게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의 안에서 뭐 다 따로따로 생각들이 다 틀리고 일체가 안 돼요. 여기 보십시오. 정말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단 말이에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여기 28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위에서도 27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28절에도 그의 뜻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을 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이 여러분, 이렇게 내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딱 감춰놓고 있으실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남이 보도록 전시한다, 진열한다. 뭐라고요? 우리가 진열을 하는데, 전시를 하는데, 물건을 놓고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감춰놓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드러내놓고, 진열 잘 해가지고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남이 보도록 전시한다, 진열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은 진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렇게 알도록, 우리가 알도록 진열해서, 전시해서 다 드러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만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힘들고, 기도가 중노동 되어버린 거죠. 기도 한 10분만 하라 그래도 진짜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눈 뜨면 5분밖에 안 지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진열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드러내놨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 뜻만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단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단서가 뭐라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누가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근데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한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입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소명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 좌절스러운 그런 일들, 정말 절망스러운 일들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단련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점점점 나를 이제 하나님의 그 큰 도구로 쓰시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였다는 것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리를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선구자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이런 것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요즘에 지선 전도사인가요? 우리 요즘에 가장 핫한 찬양 사역자죠. 그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 참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제가 컬러링을 그걸 좀 해보려고 했더니 제 스마트폰은 그 소액 결제를 못하게 제가 막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요즘에 소액 결제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컬러링을 해야 되는데, 그 예전에 오래된 몇 년 된 그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고 풀장이 또 그렇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합력해서 나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나를 갖다가 몰아넣으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모습을 딱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오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거예요. 예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하나님 모든 것,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니까, 전능하시니까 다 아신다. 예지. 자, 여기 순서 잘 기억하십시다. 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미리 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 예지 안에서 누구야,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예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정하십니다. 택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 자, 또 여기 나오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시고, 콜링. 자, 다시 순서 반복 따라 해봅시다. 예지 이름 혹시 참 좋은 이름이에요. 예지, 그죠? 요즘 많이 가지고 있는 예지, 그 다음에 예정. 여기 보면 이제 부르셨다.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콜링, 소명. 안 잊어버렸죠? 자, 다시 제일 먼저 뭐라고요?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요? 그렇죠. 자, 또 나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 이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콜링 불러가지고 누구야 너는 이런 삶을 살아서 나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소명을 주는 거예요. 소명 이제 소명이 끝이 아니죠. 이제 물론 사명으로도 나아가야 되죠. 자, 이제 소명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부르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칭의. 자, 그러면 여기 우리 29절 30절에 나타난 이 단어만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십시다. 따라 하십시다. 자, 예정, 그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소명 다음에는요? 칭의, 그렇죠. 아, 우리 하늘군 성도는 역시 똑똑해. 의로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핏값으로 의로움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빠져있지만, 그 영화와 칭의 사이에는 성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받고 난 뒤에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성령의 지배받는 삶 통해가지고 내가 성령께서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은 자꾸 가지를 쳐나가야 되겠죠. 우리 청소년들, 제가 이번에 청소년 수련을 좀 알아보려고 뭐 애를 쓰고 있는데, 뭐 또 지금 코로나가 이제 비해인지 뭐 해가지고 뭐 이상한 또 변이가 나와가지고 재확산되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이제 선교단체 이런 데 이미 마감된 데도 있고 또 올해는 이제 또 재확산되고 그러니까 또 아예 안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련을 하기는 역량이 또 부족하고 여러 교회 연합해서 하자니 참 그렇고, 왜냐면 다 예정, 그 다음에 콜링까지 거기서 나아가가지고 이제 칭의 돼가지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딸이 됐는데, 여기서 더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서 성화가 되어가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잖아요. 청소년들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또 뉴스를 보니까 또 좀 충격이에요. 요즘 마스크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들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 잘 모르겠어요. 이 마스크를 안 벗는데요. 마스크를 이제 벗으면은 내가 마스크를 벗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상상이 깨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이 밥도 안 먹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짜 그런데요. 고등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가 그렇다네요. 그래서 이게 얼굴 마스크를 얼굴 속옷이라 그래요. 얼굴 속옷, 그러니까 속옷을 벗는 것과 같은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안 벗는다는 거예요. 밥도 안 먹는데요. 나 그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기독 청소년들은 달라야죠. 우리는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앞으로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로운 세계, 저 천국에서 새로운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부끄러움도 없겠죠. 그런 부분. 혹시 우리 중에 나도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남들이 지금 나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이 깨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마스크를 안 벗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남들이 나를 너무 예쁘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거 얼굴 마스크를 벗는 그 순간 그들이 충격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여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제 칭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의로움 받은 것,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삶을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정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나를 또 콜림 불러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나를 이제 성화로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세계, 영화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막 소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막 은혜가 넘치고 너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그거 참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고난이 오히려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미국 플로리다에 큰 장로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임스 케네디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원래 이 담임 목사님 제임스 케네디 이분은 댄스 교습소 강사였어요. 댄스 알잖아요. 요즘 댄스, 예전에 뭐 댄스 하면 바람 나고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은데 지금은 댄스 굉장히 뭐 커뮤니티 그 큰 아파트들 들어가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막 여자들 막 댄스 하는데 막 정신없이 음악 틀어놓고 막 하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 그 외사촌 그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도 8월 달에 한번 만나서 또 제가 복음 전하려고 내려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얘도 나한테 이제 오빠 한번 보라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막 그거에 댄스 하는 거예요. 둘이서 이제 마스크 쓰고 댄스 하는데 이렇게 댄스, 원래 댄스 교습소 강사였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댄스 교습소 문을 닫게 됐어요. 잘 나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징계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신학교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전도 폭발. 이 교재를 만드신 분이 이분. 저도 전도 폭발 훈련을 다 받았거든요. 나중에 우리 하늘꿈교회도 사람들이 많아지면 제가 다 하나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 폭발 훈련 시키려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의 그 고난이 합력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어떤 용도로 쓰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힘을 냅시다. 아멘.